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라는 그 찬양을 할 때 제가 좀 울컥했어요. 왜냐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지금 아마 그 하늘이 나이 좀 된 것 같은데,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갔지요. 아직 생각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 바다에 갔었어요. 그때 저는 뭐 믿음이 없었고, 뭐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학대학만 다녔지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성경 지식과 외적인 거는 뭐 없었지만 제 믿음이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때 제가 외우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백사장이에 오직 예수님 그러면서 밤에 혼자 나가서 제가 그 손으로 그 모래 위에 그 글을 썼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월이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글쎄요, 제가 몇 년 뒤에 또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하고, 또 이후에 또 아이를 5이나 낳고, 이제 손주까지 보고, 이제 또 딸과 사이는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돌아보는데 실력으로 살아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양반 제대로 목회를 하나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개척한 교회가 언제까지 가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진실의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굴곡도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공허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뭐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진짜 이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나? 그냥 내가 그냥 몸뚱아리만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설교를 하면서도 도대체 이게 내가 맞게 설교를 했나, 뭐 이랬던 적이 있었고, 제가 이 목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그 의구심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배필하고 살면서도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그러면 나는 또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나? 뭐 그런 의심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그때 말씀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가능하면 제 고민과 그 의심들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 지난 30여 년을 성경 말씀이 쭉쭉쭉쭉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주보다 오늘은 더 말씀이 제게 더 은혜가 되고, 제가 참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냥 진짜 좋아서 기록을 했겠어요? 뭐 어제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제 청소년들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에서 졌죠. 그래서 뭐 만약 이겼다 합시다. 그런 기쁨 가지고 글이 나오겠냐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마치, 물론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유배돼서 글을 썼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글을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짐작되는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진짜 만족하고 충만해서 글을 썼겠냐고요. 오히려 이 주님의 복음이 변질되는데 이 변질되는 이 복음을 내가 그래도 붓을 들어서 이게 글을 하나라도 써서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도 녹화해서 제가 유튜브에 나누고 있는데 비록 얼마나 몇 사람이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몇몇 사람이라도 진짜 예배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알도록 제가 힘쓰고 있는 이런 고민 비슷한 거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왜 우리가 사느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제목으로만 설교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어떻게 하면 크게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까, 제가 그런 식의 설교는 제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줄도 모르고 제가 그런 그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오늘 역시도 예배와 제사입니다. 왜 우리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요 인생이 의심이 덜합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의심이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이 제사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계속 이 제사에 알았던 그 의미를 실행하면은 우리가 인생이 덜 요동합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요한복음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계시는 그 로고스는, 주님은 뭡니까, 그 창세 이전에 계셨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를 요한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라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랬습니까? 1장 29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세례 요한은 뭔가 자기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례를 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존재를 봤는데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린 양이 왜 필요합니까? 어린 양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나이가 30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럴 수 있는 가문이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그런 양과 소를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닌 더 나아간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제사의 의미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를 왜 지냅니까? 그 사람이 양과 소를 몰고 가서 그 양과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그 양과 소에게, 제물에게 전가될 때 제사장은 그 소와 양을 죽여서 그 죄를 속하는 것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었거든요. 놀라운 방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완전히 세례 요한은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아니, 세상에 없던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욕하고 의구심을 가졌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근데 요한은 뭘 느꼈냐니까, 이거는 내가 해게 세례를 줘 본들 이거는 안 돼. 아마 그걸 알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봤는데 딱 보고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면서, 야, 이 양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기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어린 양을 만나서 그래도 제가 이제 50 중반을 그래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매일 감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제가 감격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감격하고 어떨 때는 주일날 감격하고, 뭐 남들이 저 양반 왜 저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지금도 여러분 우리한테 여전히 말씀들이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 그리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카톡도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모델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가면서 어디를 들렀냐니까 제가 몰랐던데, 여러분 시험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템테이션 마운틴 들어봤어요? 제가 여리고를 갔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갈 때까지 몰랐어요. 시험산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리고에 그 시험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리고 이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리고는 그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이 여지껏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을 짓지 마라 했는데 3,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그 성이 뭘로 돼 있다? 폐허로 돼 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야 될 건데.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여리고가 황폐된 도시가 아니고요. 굉장히 여리고는 굉장히 그 당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 여리고는 이 해발 마이너스 200m, 고도가 낮아요. 예. 고도가 지중해보다 200m나 낮는데, 거기에 지금도 뭡니까? 그 여리고 성에서 그 이어진 그 엘리사가 물을 고친 그곳인데, 그 엘리사의 파운테인이 내려가지고 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셔도 된다. 제가 마셔봤는데 물 맛은 그래 없었습니다.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리고가 굉장히 괜찮았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았습니까?
3가지 시험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을 예수님이 이미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돌을 떡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철을, 금을 만들어서, 연금술을 만들어서 팔아서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세 번째 무슨 그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랬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 꼭대기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도 뭡니까? 시험산이 있는데, 이 시험산을 지금은 관광지를 만들어 놨어요. 가톨릭에서 관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저희는 제가 올라가다가 차까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갔는데, 걸어 올라가면 꽤 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케이블카가 돼 있어 가지고 시험산 앞에까지 케이블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 블로그 보니까 간 사람이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그 바위를 주변으로 해서 이 수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이 여리고를 바라보면 다 보이고, 그리고 해가 뜨면은 이 모압 평지죠. 지금의 요르단이죠. 모압 평지가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쭉 해 뜨는 그 모습이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보이면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첫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레이기라 했죠. 왜 레이기가 핵심이냐? 거기에 나오는 여러 법도들이 있는데, 레이기의 맨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이기 첫 번째 이야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 레이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부터 와서, 적어도 주일 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덜 부패하는 거예요. 그 부패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주시느냐?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선 500년이 유교로 버텨왔습니다. 유교의 핵심이 뭡니까? 유교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요, 이 예배, 제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네이버에서 만든 그 번역 이름이 뭐죠? 파파고의 예수를 제사 지내다, 이렇게 한글로 써가지고 영어로 번역 딱 하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worship Jesus, 예수를 예배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파파고 뭡니까? 이게 엔진 창시자가 이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가, 여러분, 이게 예배 제사를 지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500년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제사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예배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제사를 설명하면 너무 이렇게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그 예절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낼 때도 예법이 있고 다 있듯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예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주님을 섬기냐? 우리 조상들은 죽은 조상을 섬겼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고기 잡고 자반 잡고 음식을 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뭘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조선시대,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가문들이 그렇잖아요. 제사 지낼 그 아들에게는 재산의 집사님 절반 줍니까? 얼마나 줍니까? 예, 재산의 절반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살아있는 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러나 에덴 동산을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그 기록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 헛된 예배를 드린 가인이 참 예배를 드린 그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창세기를 쭉 보면은 제사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때 와서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도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나오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그때 광야에서 맨 처음 한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한테 이야기해서 왜 광야로 나가려고 그러냐 할 때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려고 광야에 나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뭘 섬기냐? 우상을 섬기는 게 이제 성경의 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그 왕조시 다윗 이후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섬기느냐 하니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예배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결혼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하객이 얼마나 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데 하객이 막 종합운동장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득 엄청난 그 군중들이 모여서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제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한 줄 아십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그 제가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도도 하지 않고 부모한테 재산 내놔라고 하다가 칼부림 나서 존속살인이 일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존속살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배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은 여러분 가정에, 오늘날 우리가 페미니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글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의미는 그 당시에는 이 시대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내들이, 남자, 교회는 아내예요. 남편은 누구예요? 주님이 남편이다. 제가 잠언 31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그 지파에게 뭘 해랬어요? 너 그 예배드리는 그 지파는 일하지 마. 일하더라도 뭐만 해라고, 채소밭만 가꾸고 전적으로 일하지 마라. 그러면서 밭을 주고 주었고, 다른 지파에게 뭘 줬습니까? 너 뭘 하라 했어요? 10분의 1을 이 레위 지파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지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유 감동이 없어, 나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감동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내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가 생일을 당했습니다. 선물을 줬다 합시다. 그 선물을 내가 막 감격적으로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선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내 감동이 없어도.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다시 내한테 선물을 주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감동이 없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땡땡거리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감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늘 그랬죠. 예배 늦게 오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일찍 오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여러분, 헌금을 내는 사람도 사랑하고 헌금을 안 내는 사람은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면은 우리가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 사도 요한의 그 글들, 복음서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분을 만난 거예요. 한 번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 매주일 제사를 드려도 새롭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남겠습니까? 가문에 어떤 사람이 남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 오는 그 사람이 그 가문을 책임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쟁도 안식일날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전쟁하지 않아서 나라 다 빼앗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않아서 여러분 가난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교회 돈 다 갖다 바쳐서 가난한 겁니까? 교회 돈 다 갖다 바쳐서 가난한 겁니까? 그러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다 갖다 바치니까 부모님 낼름낼름 다 받아 먹어서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그것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부모님이 기억해서 배나 10배나 100배나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 이 복음의 결심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30여 년 전에 그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말 저는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했던 그 마음과 가장 순수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여러분 부부가 했던 가장 고결했던 그 이야기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의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주님 앞에 와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